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는 이를 위해서 또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 40년 전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계획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세밀한 준비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전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편 139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핏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아주 매력적이고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 광야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때제때 먹을 것을,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게 먹을 건데 그걸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사실은 불평하고 분노한다고,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데려 나온 게 아닌데 그걸 믿지 못한다고 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훌륭한 그런 일들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당장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건너뛰고 이기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참 관건인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요즘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줘요.
찾는다는 게 참 무엇입니까? 찾는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 오감으로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찾아 간구한다는 게,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라는 말은 얼굴만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풍겨 나오는 어떤 인간의 됨됨이가 정말 너무도 뛰어난 아이였다. 풍겨 나온 갓난 아이지만,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죽여야 된다는 이 바로 왕의 법을 히브리 산파들은 어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숨기고 살았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면 아이가 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여전히 울고 더 이상 이 기척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거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피를 흘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애정과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상상을 불허하는 강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갓난 아이를 3개월 정도밖에 같이 있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 강가에 버려놓고 오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또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미리암은 상당히 뭔가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어머니가 시킨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만약에 가버렸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린 미디암의 마음에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거기 갈대가 있는 곳에 그 상자를 놔뒀기 때문에 바람에 또 물결에 이렇게 흔들려서 이제 더 큰 나일강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걸 지켜보느라고 어린 마음에도 동생에 대한 이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의 딸을 나일강으로 목욕하게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왕궁에 있는 목욕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는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몸을 이렇게 씻으러 나온 것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나일강을 아주 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일강으로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에 이 바로의 딸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이 공주가, 그가 갈대 사이, 그는 남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녀죠.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습니다. 본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시녀를 보내다가 가져다가 열었습니다. 아이를 보았는데 여는 순간 아이가 울었습니다. 울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겠죠. 그 세계 강대국의
왕의 딸이면 세상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울 때 짜증내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내려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진취적이고 용감한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왔습니다. 참 대단한 결단이고 결심인데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겠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왕의 딸 공주가 여기 왔을 때 시녀들만 데려왔겠습니까? 호위병들도 데려왔을 것이고 아주 경계가 삼엄했을 텐데 그 순간에 왜 들키지도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가 또 어떻게 그 사이를 뚫고 이 공주에게로 갈 수 있었는지 이 여러 가지 일들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게 전체적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랬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무리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해 봐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몰랐지만 지나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내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 신앙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미리암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공주가 데려와라. 그래서 또 후닥닥 가서 아기의 어머니 그랬으니까 자기 어머니잖아 사실은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가 난 듯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그 동안에 이 공주는 계속 나일강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동네까지 가서 어머니 불러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자, 이제 이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너 왕궁에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가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니네 집에서 젖을 먹여서 키워가지고 내게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제는 내 아들 죽었구나라고 단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시 품에 안게 되고 다시 집에서 아이를 기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또 위로해 주시면서 그 어린 생명에게 젖을 먹이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어머니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젖을 먹였는데 그 9절에 젖을 먹이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에는 단순히 젖을 먹였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고 양육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라매가 뭐 7살, 8살이 아니라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너 살 됐으면 사실 또 정말 귀엽고 예쁠 때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말도 하고 아빠 엄마 얼굴도 구별하고 뭔가 이제 정말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최고의 멋진 또 귀여운 순간인데 왕궁에서 데려와라 그렇게 했겠죠. 물론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 공주는 많은 것들을 이 모세의 집에 제공하고 아이가 잘 자라도록 후원도 하고 또 호위병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서너 살 될 때까지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뭘 크게 교육하고 또 그 마음에 심어줄 수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신앙을 계속 불어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년쯤 지나면 이제 모든 사물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발달되기 때문에 서너 살 정도까지라면 상당히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고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아주 백지와 같은 좋은 교육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심어놓은 여러 가지 어떤 민족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나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히브리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마음속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겠죠. 그래서 자라면서 왕궁에서 애굽에 관한 모든 학문과 또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뿌리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을 데리고 저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지도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 여러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뗀 다음에 공주에게 데려갔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진 아이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 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것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나온 것 같긴 하겠지만 결단하고 결심하도록 뒤에서 또 열심히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오셨으니 참 잘하신 일이고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단 하나라도 하나님 뜻을 어기는 반대되는 쪽의 결단과
또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 거기 3절에 역청과 나무진이 되죠. 역청이란 뭔가요? 석유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죠. 석유, 아스팔트를 까는 콜타르. 어느 날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고 있다가 이거는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애굽의 이 나일강병 쪽으로 가서 지질학 조사하다가 거기에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있음을 알게 되고, 그쪽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세계 3대 석유 회사의 한 회사 사장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래서 삶에 적용했는데, 그래서 석유를 발견해서 상상을 불허하는 부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역청을 나무진을 발라치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분명히 여기에 석유가 있다 해가지고 부자가 됐죠. 하나님 말씀 사실임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풀어 해석되어지는 복된 삶을 오늘도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